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의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큰 주제의 강자 루시퍼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그 첫 시간으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강건하셨습니까? 수요일 날 이렇게 저녁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은 정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아주 삶에 유익하고 그리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진리를 알므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와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사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은 아주 교묘하고 독특한 수법을 동원하여서 자신이 마치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은밀하게 활동하지만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이 바로 사탄, 마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창이요 또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라는 악한 세력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우리는 사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에 대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본질과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기원을 성경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사탄이 어떤 존재이고 지금도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스겔 28장 12절 하반절과 15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그가 지음을 받았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으로 알고 있는 이 존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천사였습니다. 그는 천군들 중에서도 그 모습이 완전한 도장과 같고,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였으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라고 일컬어질 만큼 이 존재는 가장 위대한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하나님의 동산, 그 에덴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은 하나님의 성산이요 불타는 돌들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할 만큼 위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천사들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벽 별들로 비유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어졌던 이 천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명성을 포함한 모든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성을 모든 방면에 이를테면 지혜와 미와 권위와 기름 부음과 완전함에 있어서 모든 천사들 중에서 가장 우월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위대하고 우월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역시 아무리 위대하고 빼어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교부들 중에서 사탄에게 루시퍼라는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루시퍼는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할 때 이 계명성, 이것을 번역한 히브리어 헬렐에서 왔습니다.
이 헬렐의 뜻은 빛을 지닌 자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루시퍼인 것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천사였지만 하나님께 반역하여 쫓겨난 그 천사 루시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우리 통합교단에서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읽습니다. 히브리어 헬렐을 계명성이라고 번역하였다면 공동 번역에서는 샛별로 번역하고 또 새번역 성경에서는 새벽별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명성이라는 이름은 루시퍼이고 또 샛별이고 새벽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명성 헬렐은 샛별, 여러분 샛별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비너스, 금성의 별칭으로서 이것이 바로 아침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빛은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나타났다가 이것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흔히 별에 많이 비유되었는데요. 여기서 계명성 헬렐, 곧 루시퍼는 당대의 대제국의 왕으로서 자신을 신격화하며 교만에 빠졌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대제국의 왕으로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리고 교만에 빠졌던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교부시대의 교부들은 계명성을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교만하여 반역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그 사단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런 해석은 전통적인 유대의 사단론에서 기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이를 염두에 두고 바벨론 왕의 몰락을 사탄의 그 타락에 비유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사탄의 타락과 관련하여 이 유사한 비유가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계명성에 비유된 것은 바로 이 바벨론 왕의 영화도 잠시뿐인 새벽별과 같이 잠깐 반짝이다가 그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갑작스럽게 파멸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은 범죄하기 전에 계명성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면 에스겔 28장 15절에서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지상의 칭호인 두로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두로왕의 몰락, 즉 거룩함을 잃어버린 천사 사탄에 대해 에스겔 28장 16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비유되어지고 있는 에스겔 28장에 비유되는 두로 왕의 이 상징적 의미는 바로 도덕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두로 왕으로 일컬어지는 이 명칭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능력을 과시하며 두로의 왕으로서 사치와 교만이 그 극에 달했던 그 존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사 계명성을 지으셨지만 그는 교만의 죄로 인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9절에서 21절에서도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몰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 왕들이 자신의 위대함을 가시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자신의 힘을 신뢰하여 자신을 신격화하기까지 하고 또 매우 교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고발은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고 말하는 이 바벨론 왕의 이 교만함은 창조주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그 경배를 피조물된 자기 자신이 가로채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명성을 얻게 되면 자기가 뭔가 권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그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죄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왕에 빗대어 말하고 있지만 이 우리의 마음의 타락을 가져오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함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대 신화에서 산은 종종 신들의 집회의 장소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서 올림푸스 산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도의 히말라야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북극 지폐의 산은 바로 바벨론의 신, 그들은 달신인 벨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벨 신의 산으로 일컬어졌던 그 산이 바벨론 동북쪽에 있는 로반디스와 엘벤디라는 그 산을 가리키지 않나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혹자는 이 산은 바로 세상 종말에
악의 세력이 집결할 장소인 아마게돈을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는 이 말씀에서 히브리인들의 하늘에 대한 개념은요, 하늘은 우리는 육안적으로 보이는 저 하늘 정도를 생각하지만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아주 여러 층으로 쌓여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있는 그 하늘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가시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또 지극히 높은 이라고 얘기할 때 이 지극히 높은 이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호칭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바벨론 왕의 이 교만의 정도가 단지 인간 위에 군림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반열에 놓을 만큼 그들의 교만이 극치에 달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의 군주들은 자신들을 신으로 보았고 또한 그들은 신이라고 생각하며 행동하였습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바벨론과 두로의 두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잃어버린 천사, 곧 사탄 루시퍼를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계사 속에 실제 존재하였던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이면에는 그들을 공중 권세에 잡은 왕, 사탄 마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적을 지칭하는 바로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교만한 두 통치자들의 활동과 몰락에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또 막연한 어떤 시점에 이 훌륭한 천사들이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고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천사 루시퍼의 그 갈망은 모든 것이 악한 것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간의 인간됨을 잊을 때 우리는 참으로 루시퍼와 같이 타락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루시퍼 속에 담겨 있는 그 특성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